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림이란 참 인내를 요구합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기다리는 목적은 다 다릅니다만 그 기다림이란 많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다림이란 역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참 인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는가 하면은 인내하지 못하고 그 시간 때문에 무너지는 분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지금은 옛말 되어버린 코리안 타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한국 사람에게 있는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약속을 하면 약속 시간에 나오는 것이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꼭 30분 뒤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 장소에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채신을 세우는 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약속을 해놓고 30분 늦게 나오는 것이 자기 자신을 채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단 1분이라도 기다려주질 않죠. 1분이 지나면 버스가 떠나고 1분이 지나면 비행기가 이륙을 합니다. 정확한 시간에 사람들이 약속을 하고 또 일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예전에는 약속을 하면 약속 시간 장소에 30분 늦게 딱 나타나는 것이 아주 자기가 대단하고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 채신을 세우는 걸로 알았는데 이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거 외국인들이 볼 때 이 한국 사람들의 이 습성이 아주 나쁘다는 거죠. 시간도 첫째 시간을 잘 안 지킨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사람들이 시간을 잘 지키잖아요. 시간을 못 지키면 손해가 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을 향해서 이제 싸움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적의 블레셋 군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게 이제 싸움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전쟁에 임하기 전에 제사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싸움의 신고식을 하고 싸움을 하게끔 약조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한 그 이래가 다 되도록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블레셋 군대는 이제 하물을 벌려서 쳐들어올 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기다리다 정한 시간이 임박하고 쫓기는 바람에 그만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될 번제를 드려야 될 그 번제를 사울왕이 드려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나 올거립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사울은 이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인가 아니 될 일인가도 따지지 않고 그만 번제를 드리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나보다 나의 적이 많다. 그것에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항상 나보다 상대방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항상 나보다 상대방이 똑똑하고 항상 상대방이 나보다 모든 면에서 나아 보이는데 우리는 거기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지. 적의 수는 항상 나를 두렵게 하고 이 두려움을 통해서 주는 환경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항상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12 정탐꾼을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이렇게 뽑아냈어요. 그런데 유독이 12지파 가운데 10지파인 그 12지파 가운데 10지파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와서는 아주 기색이 새파랗게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 원주민들은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참으로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고 그들의 그 키는 장대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당시공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도저히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막대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지만 그들은 탱크를 가지고 있고 비행기를 가지고 있고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대포를 가지고 있고 최신형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10지파의 보고가 올라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은 화가 났습니다. 전쟁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인데 너희들이 그들을 보고 믿음 없이 형편없는 보고를 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화가 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려가지고 결국은 광야로 그들을 다시 한번 되몰아넣습니다. 이것이 꼭 40년이 걸렸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보고를 드리는 바를 위해서 믿음 없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그 믿음 없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불신한 그 제약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그 세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야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2세대 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바라본 가나안 땅의 실태는 그들이 보고한 대로였습니다. 사실 맞는 얘기예요. 10사람이 보고 온 그 가나안 땅이 사실은 그들의 보고에 의해서 사실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보고를 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능히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라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그들은 미흡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유리하게 만들어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세력들은 아주 큰 만몬의 세력으로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사실.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 군대가 이제 함으로 벌려서 이젠 사울 그 군대를 치기에 이르게 됐던 겁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당히 급했죠. 사무엘 선지자가 오긴 와야 되는데 이래 동안에 정한 시간에 오지 않자 그만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번제를 사울이 드리고 말았다는 사실. 사울이 이러한 조급증으로 인해서 월권을 행했다는 사실. 기다려줄 수 있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끝까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모든 의식을 다 치르고 전쟁에 임했다면 참 사울은 인정받는 왕으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다려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이것이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한 때의 시간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이죠. 사무엘이 정한 기간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그렇죠?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정한 날짜와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여기서 시간이 지체됐을까요? 왜 이렇게 시간이 지체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인내심을 보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정한 시간에 사무엘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얼마나 사울이 정한 때와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테스트해 본 거예요. 진리를 테스트해 본 겁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사울은 여기서 그 심리 테스트에서 그만 실격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정한 시와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조금만 더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렸으면 사무엘이 곧 오게 되는 것을 그가 목격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사울의 한계를 보여주는 불법적인 행위, 이 행위로 인해서 결국은 사무엘의 원성을 사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당신은 이제 왕에서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게 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전하고 사무엘은 사울 곁을 떠나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